시편 140편 1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습니다.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아멘. 7절 말씀. 내 구원의 힘이신 주 하나님, 전쟁을 하는 날에 주님께서 내 머리에 투구를 씌워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부터 2월 한 달간은 시편 속의 내 기도라는 제목으로 4주간 시편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자주 시편으로 돌아가서 시편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자주 시편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우리 삶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연습을 한 공동체로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시편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편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다윗의 저작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반은 맞았고 절반은 틀린 생각입니다. 절반이 맞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시편 150편의 시편 중에 절반에 가까운 시편을 다윗이 썼다는 점에서 그 생각은 맞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틀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절반에 이르는 시편은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시편이 다윗의 저작물이다라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시편의 저자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시편을 썼다라고 여겨지는 인물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편을 가장 일찍 쓴 인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이 시작되는 지점에 보면 서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90편 시편에 시작되는 부분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누구의 기도요? 모세의 기도. 이렇게 시편에는 다윗 이전의 인물이었던 모세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 이후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시편 126편을 여러분의 성경을 펼치셔서 잠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인데요.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 민족들은요,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1차 귀환을 하게 되고요, 에스라의 지도 아래 2차 귀환을 하게 되고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을 대략적으로 약 100년 정도로 잡고요, 모세의 시기를 계산해서 연대적으로 올라가고 바벨론 포로 시대 후까지 우리가 연대를 내보면 약 1000년의 시간 정도가 걸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가만히 살펴보면 시편은 한 사람의 80년 인생을 기준으로 쓰여진 시가 아니라 여러 사람에 의해서 모세 시대 때부터 바벨론 포로 후 시대까지 1000년이라는 방대한 시간을 거쳐서 기록된 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분위기는 대단히 다양합니다. 그야말로 모든 인생들이 겪을 법한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실어 놓은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쉽게 마음에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시편은 다름 아닌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이야기인 이 시편을 조금 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그러나 동시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읽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은 시편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편의 히브리어 제목은 테일림입니다. 테일림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시편을 주석한 유명한 독일의 성서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의 이름이 프란츠 델리츠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테일림이라는 시편의 히브리어 말을 기도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시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 인생들의 기도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시편은 헬라어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테일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헬라 사람들은 살모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살모이라는 단어에서 영어 시편을 의미하는 싸움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고요, 살모이라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현을 튕기면서 연주하다라는 의미고요, 이것을 좀 더 다듬어서 번역해 보면
찬양들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합쳐놓고 시편의 의미를 파악해 보면 기도와 찬양의 시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와 찬양의 무궁무진한 보고라는 의미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서는요, 이 시편을 놓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시편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왜냐하면 시편에서는 성자들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감정들도 시편 안에서는 드러난다. 기쁨, 고통, 소망, 간구, 이 모든 것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시편으로 기도할 수 있다. 시편은 다름 아닌 기도의 학교이다. 이 마지막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억하셔서 시작. 시편은 다름 아닌 기도의 학교이다. 우리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보지 않으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일까? 나의 기도는 응답이 되는 기도일까? 내가 한 달 전에 드렸던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 나는 왜 그렇게 기도가 어려운 것일까? 이렇게 조용히 기도를 해도 되는 것일까?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해도 되는 것일까? 방언으로 하는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일까? 나는 방언을 하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일까?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의문은 끝이 없고, 그 의문 속에 파묻혀서 기도하기를 그만 포기해버렸던 경험,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쯤은 모두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도의 교과서이자 마틴 루서가 이야기한 대로 기도의 학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잃어버릴 때마다 우리는 이 시편 학교로 돌아와야 합니다. 기도를 잃어버릴 때마다 우리는 시편의 교과서로 돌아와야 됩니다. 반대로 기도에 불이 붙었을 때도, 기도에 자신이 붙었을 때도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를 끌어가지 않도록 이 기도의 학교로 우리는 다시금 돌아와야 됩니다. 기도가 건조해질 때, 기도가 식상해질 때, 기도를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마다 시편으로 돌아와 다시금 배우고 다시금 시편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목사님, 서두에 시편은 기도의 시일 뿐만 아니라 찬양의 시라고도 하지 않으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으신 분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기도와 찬양은 사실상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찬양할 수 있고 찬양 중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도 안에는 반드시 우리의 찬양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면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면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왜요? 이전에 그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후에도 나를 위해 그 일을 하실 것을 우리가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하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앞으로도 그 일을 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패턴과 리듬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로 믿음의 씨앗을 심고 찬양으로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내는 일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심고 찬양으로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알게 된 그 지식에 기반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턴, 그리스도인의 삶의 리듬은 기도와 찬양의 끊임없는 밀물과 썰물이어야 됩니다. 은혜의 기도로 우리 안에 밀물을 받아들이고 경배의 찬양으로 우리 안에 썰물을 뱉어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턴,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리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교과서도 없이, 아무런 학교도 없이 니네가 알아서 그냥 기도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편이라는 찬양과 기도의 풍성한 교과서와 학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남겨놓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과 기도의 리듬을 잃지 않도록 배려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편을 더 자주, 더 많이, 더 깊이 읽고 묵상하며 시편으로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시편의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찬양의 시입니다. 찬양의 시를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 you are so good. 이것이 찬양의 시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통곡의 시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험난한 과정과 시간을 거쳐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것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찬양만 해라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곡할 때는 통곡해야 됩니다. 시편에는 놀랍게도 하나님께 따지고 들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시들이 가득합니다. 통곡의 시는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 정말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통곡의 시를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자주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목구멍 위에까지 찾아 들어옵니까? 하나님, 더는 안 되겠어요. 더는 못 참겠어요.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시편에는 그러한 시도 가득합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못 살겠다는 그 통곡의 시가 불평과 불만으로 방향을 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로 그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시편의 통곡의 시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시입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한 분씩 다 세워놓고 저를 포함하여 하나님께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수준은 대단히 낮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감사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연습해 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언어와 감사의 마음이 대단히 빈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표현해내는 일에 대단히 서툰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도 학교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기도 안에 담아내어야 하는지 시편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풍성하고도 아름다운 감정 표현으로, 글의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안내해 줍니다. 찬양의 시, 통곡의 시, 감사의 시, 이 모두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찬양할 때도 감사할 때도 그 주체가 내가 되어버리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리다 말고 그만 내 마음이 교만해져 버립니다. 감사를 드리다 말고도 그만 내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다 말고 내 안에 내 자신이 너무 집중되는 바람에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으로 통곡의 시가 이끄는 찬양과 기도의 방향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으로 내어놓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 저와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시편은 그러한 잘못된 포커스를 바꾸어 줍니다.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전환시켜 줍니다.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시켜 주는 것이 시편입니다.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주체를 전환시켜 주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88장 3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주체가 바뀐 거예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이느냐?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후렴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됩니까? 시편의 도움을 받아 시편의 찬양대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시편의 기도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인생의 주체의 그 전환점을 만들어낼 때에 우리는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간증, 이 찬양이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찬양의 시이고
기도의 시입니다. 더군다나 이 시편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시입니다. 우리 중에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으실 텐데요. 시는 사실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운 문학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시는 10문장 안에 포함되어야 할 의미를 한 단어 안에 포함시켜서 말해버리는 언어의 가장 큰 축약이 일어나는 문학 장르이기 때문에 시편은 함부로 읽어서는 잘 이해하기도 의미를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라임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가 쓰여진 언어를 잘 알지 못한다면 그러한 의미를 파악해내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대하고자 하는 시편은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로 쓰여진 시입니다. 히브리어를 알아야지만 파악할 수 있는 묘한 단어의 패턴이 존재하고요. 비슷한 소리가 나는 단어의 대구 배치가 존재하고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등장해 나가는 시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글말로 읽을 때에 히브리 사람들이 읽었을 때의 느낌을 우리가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을 통해서 시편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내고 시편 저자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속성으로 공부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역시 표정들이 사뭇 다르시군요. 신학생들이 있는 우리 그 주일학교 전도사님, 간사님들이랑 이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이제 또 목사님이랑도 배울 수 있게 됐다고. 농담입니다. 너무 그렇게 인상 쓰지 말고 저를 봐주세요. 농담입니다. 히브리어를 배우지 않고서도 시편을 잘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 데서도 안 알려줄지도 모르지만 우리 프리스코 교회에서는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 방법,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성실하게 함께 한다면 시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천천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을 읽으실 때 천천히 읽으십시오. 시는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시편은 성경입니다. 성경 자체를 천천히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읽어야 하는데 시편은 성경에 포함된 시라는 장르이니 얼마나 우리가 더 이 시편을 천천히 읽어야 하겠습니까? 지난주 신학광자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성경을 읽으실 때 제발 더 많이 읽겠다라는 그 부담을 버리시고 더 깊이 읽어야 되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마치 연애 잡지를 읽듯이 스포츠 기사를 읽듯이 패션 잡지를 읽듯이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시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능력과 지혜와 시간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내 안에 받겠습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 구하며 시편의 말씀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천천히 더 자주 되새김질하며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그렇게 읽으면 우리는 분명히 시편 안에 우리를 위해 저장되어 있는 맑고도 시원한 은혜의 보고 샘물 분명히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반복해서 시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시편은 짧습니다. 시편 119편과 같이 긴 시편도 간간히 등장을 하지만 대부분의 시편은 아마 1분 혹은 3분 아무리 길어도 5분이면 한번 읽을 수 있는 길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천천히 시편 한 편 한 편을 읽어 나가더라도 5분이면 충분히 시편 한 편을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편은 시입니다. 단번에 그 의미가 파악이 될 만한 시편은 단 한 편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시편은 역사를 다루는 서사도 아니고 교리를 가르치는 티칭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주어진 시편을 천천히 그리고 반복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언뜻 보아서는 처음 보았을 때는 이해되지 않는 시편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반복해서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처음 쓰여졌을 때부터 아주 오랜 시간에 이르기까지 오늘날까지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소리내어 읽히는 성경이었습니다. 물론 시편뿐만 아니라 토라를 비롯하여 예언서도 소리내어 읽혔던 성경이지만 시편은 소리내어 모든 공동체가 함께 읽었다는 점에서 그 독특성이 존재합니다. 장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시편을 소리내어 읽기 힘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만약 가능만 하다면 시편을 읽되 천천히 반복적으로 그리고 소리내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분이 시편을 이해하고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반복적으로 소리내어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시편을 읽으시되 천천히 반복적으로 소리내어서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시편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읽고 어떻게 시편으로 기도할 것인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3달 전쯤에 신학 강좌 시간에 성경 강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지만 시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내용을 나눌 때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 내용을 함께 반복적으로 살핌으로써 우리가 시편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우리 안에 분명한 패턴을 자리하게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시편 읽기는 날짜를 따라갑니다. 1일은 1편, 2일은 2편, 3일은 3편, 그러면 10일은 몇 편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10편을 읽으시면 됩니다. 산수를 못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편을 2월 1일에 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시편 1편을 펴놓고 우리는 시편 1편을 천천히 반복적으로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며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며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을 나의 기도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제가 시편 1편을 읽고 우리 교회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기도문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으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편은 사실 천천히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의미 파악이 어렵지도 않고 의미 파악이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시편으로 내 기도를 만드는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시편으로는 내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 시편 2편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2절만 보아도 문 나라, 문 민족, 세상의 임금, 통치자들,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 등 당장 의미 파악이 어려운 단어들이 제법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시편 2편은 시편 1편과 더불어 시편 150편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시편 전체의 신학적인 뼈대를 만들어 나가려는 작업이 아니라 시편으로 내 삶의 기도를 찾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시편 2편을 읽는 가운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거기서 끙끙거리고 있지 말고 다음 시편으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2편을 읽고 2편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3편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30을 더하셔서 32편으로 가시면 됩니다. 32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이 2절 말씀만 읽어도 이 말씀 나의 기도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저도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했던 나의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를 주님 앞에 기도로
고백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짐을 벗어버리는 경험을 시편 32편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날은 이렇게 30을 더해서 건너뛰고 또 건너뛰어도 시편 속의 내 기도가 발견이 안 되는 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월 20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편 몇 편을 읽어야 될까요? 20편으로 가면 됩니다. 20편으로 함께 가봅시다. 1절이요. 우리의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금님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내용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임금님이 누구지라는 의문도 떠오르고요. 그래서 2절로 갑니다. 성소에서 임금님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임금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소와 시온이라는 단어도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다지 익숙치 않은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편의 본문 의미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시편 전체를 다 천천히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안에서 내 기도를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 시편을 놓고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30을 더하시는 겁니다. 이 시편에서 30을 더하면 몇 편이죠? 50편으로 갑니다. 50편 1절과 2절 봅니다. 전능하신 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어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신다.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나타나신다. 시편 50편을 쭉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시편 50편에는 유대인들의 제사와 그들이 잘못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꾸짖는 장면이 등장을 하십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시면서도 굉장히 두려운 내용의 시입니다. 충분히 시편 50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배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편에서도 내 기도를 못 찾았고 50편에서도 내 기도를 못 찾았다면 50편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다음으로 또 넘어갑니다. 50 더하기 30은 80편입니다. 80편에는 이스라엘, 요셉, 야곱,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등 여러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시편에 여러분 아버지나 여러분 할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 아닙니까? 시편 80편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진 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편 80편 안에 저희 할아버지의 이름은 없더라고요. 저희 아버지의 이름도 없고요. 눈 씻고 찾아봐도 이름 석자 한국말로 된 이름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편 80편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 감정을 우리가 느끼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넘어갑니다. 80편에서 30편을 더하면 110편입니다. 110편으로 한번 가봅시다. 1절입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이 시편 110편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시기까지 했던 대단히 중요한 시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편의 배경과 의미를 우리가 자세히 배워서 알지 못하면 이 시편의 내용 자세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110편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또 넘어가십시오. 30을 더하면 몇 편입니까? 140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루에 5개의 시를 살펴볼 수 있게 될 텐데요. 140편 1절 한번 보십시오.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 시를 천천히 반복적으로 소리내어 읽기만 하면 이 시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 시편에서 내 기도 발견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닐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희한하게도 내 인생에는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악인이 한 명씩은 꼭 존재하거든요. 이 세상에는 나에게 포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한 사람이 꼭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이 시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회사에서 만나게 될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그 과장님, 그 손길로부터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그 업무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은 업무입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 주셔서 좀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7절 한번 보세요. 내 구원의 힘이신 주 하나님, 전쟁을 하는 날에 주님께서 내 머리에 투구를 씌워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힘이십니다.
전쟁과도 같은 나의 삶에, 전쟁과도 같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전쟁과도 같은 독방 육아 속에서, 전쟁과도 같은 이런저런 업무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내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씌워 주셔서 내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넘어지더라도 속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시편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기도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주보 틈새에 끼워져 있는 2월 성경 스케줄에 보면 산수를 저처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도 매일매일 5편씩의 시편 본문을 적어 놓았습니다. 내일 시편을 읽으신다면 5편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5편에서 나의 기도를 만나지 못하면 35편으로 가시면 되고, 거기서 내 기도를 만나지 못하면 65편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루 5편의 시편을 읽어 나가는 중에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될 거고요. 이 일을 매달마다 여러분이 해가신다면 분명히 지난달에 내가 이해되지 않았던 시편 가운데서 그 다음 달에는 내 기도를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도 여러분이 하게 될 겁니다. 그날 주어지는 시편 속에서 찬양의 시를 만나시면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그날 만나는 시편 속에서 통곡의 시를 발견하신다면 여러분 함께 통곡하십시오. 그날 만나는 시편 속에서 감사의 시를 만나신다면 시편의 언어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날 주어지는 시편 속에서 내 기도를 발견하시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날 주어지는 시편 속에서 중보 기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속에는 내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기도도 있다는 건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교회 지체를 위해서, 내 직장과 학교의 동료와 선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힘이십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면 동시에 남편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주 하나님은 내 남편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남편을 구원해 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침에 기도했다면 내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아내의 목자시니 내 아내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구목사가 오늘 다닐지라도 구목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구목사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너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날 주어지는 시편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루 종일 그 시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리를 잡고 무릎을 꿇고 방석을 깔고 문을 닫고 불 끄고 촛불 붙여서 하루 종일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단어, 한 문장일지라도 내 안에 호흡을 들이키고 호흡을 내쉴 때마다 우리 안에서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찬양의 시를, 찬양의 기도를 발견했다면 이 기도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숨 쉴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틈날 때마다 살아가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께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시편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호흡을 만들어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생기가 없고 친밀감이 없고 실질적인 교제가 없다는 착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기도의 호흡이 끊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시편 속에서 나의 기도를 발견하시고 시편 속에서 너의 기도를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 신앙생활의 건강한 리듬과 호흡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연습을 해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호흡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가슴 벅찬 일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고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드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님들의 2월 한 달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2월 한 달 내 안에 기도의 호흡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리듬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앗을 심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열매를 거두어내는 그리스도인의 리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으로 2월 한 달 동안 그리고 내 인생 모든 시간을 거쳐서 시편 속의 내 기도를 발견해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작은 기도 한 문장일지라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시편 묵상을 통하여 시편 속의 내 기도, 그리하여서 내 안의 기도의 호흡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을 펼치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시편 속에 내 기도가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시편 속에 너의 기도가 발견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신앙생활 가운데에 기도의 호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신앙생활의 리듬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찬양으로 열매를 싣고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너를 위한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너무나도 친밀하다 생각했지만 사실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의 각각의 지체들을 위해서 시편으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생기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있다면 시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동안 잃어버렸던 내 기도의 호흡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동안 잃어버렸던 신앙생활의 리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사람들에게로, 여러 지역에게로 퍼져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빛 대신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시편 말씀을 읽는 중에 시편 속의 내 기도, 시편 속의 너의 기도 발견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시편으로 화답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시편으로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진정으로 시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시편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신앙의 호흡을 만들어내고 신앙의 리듬을 만들어내기로 결단하며 이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직장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